우리는 어젯밤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풍성하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이 기도하는 시간은 어색한 이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되고 억지로 마지못해 견디는 아주 곤욕스러운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한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애물이 뭐죠? 죄라고 그랬죠.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간과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친해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기도를 잘하게 된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딱 멈춰버리면 잘못하면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서 잘 알려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죠. 원래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요.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에서 아주 젊은 청년들을 이제 선출을 해서 뽑아가지고 그들을 인재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그를 선택해가지고 그를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그를 뽑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그 뽑힌 거 아니에요? 포로 중에서도 굉장히 포로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신세인데 특별한 계층으로 뽑힌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성공의 문이 홍 열릴 수도 있는 아주 이 포로라는 것은 아주 비참한 신세지만
아주 비참한 형편이지만 자기가 인재로 뽑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 성공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친히 내리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전에 이 고대 시대에는 왕이 먹는 음식 가장 좋은 음식 아닙니까? 근데 그 음식이요, 왕에게 가기 전에 반드시 우상에게, 신에게 바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음식에 이제 왕이 이제 그걸 먹게 되는데, 그 왕의 음식에 이렇게 뽑혀진 인재들한테 하사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 아주 진미입니까? 얼마나 또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이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쉬워서 거부하는 것이지,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파리 목숨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재라고 해서 뽑혔지만 포로 신분이거든요. 왕이 하사하는,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했다가는 그건 목이 달아날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내가 죽더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저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채소만 먹었는데도 이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동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이상한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이제 왕이 그 꿈을 꾸고는 아주 이제 번뇌하게 되었어요.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신의 계시로 여기고, 그런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 꿈을 해석해 봐라. 근데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박사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폭군이죠. 다 죽여라. 근데 그 명단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명단에 다니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보낸 군사가 다니엘에게도 와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아주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꿈을 알려주실 것이다. 기다리라고 해라. 내가 왕에게 가서 그 꿈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고, 왕이 너무나 그 모습에 놀라서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총리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무슨 용기가 있어서 이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할 용기가 어디에서 났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원래부터 용감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가졌던 그 용기와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용기와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매일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가 되어 먼 타국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매일 3번씩 드리는 이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니엘을 삼키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그것을 돌파할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딱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가령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말하는 습관이란 게 뭐예요?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로봇처럼 반복은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할 때 이 습관적으로, 그죠?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찬송,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말이 신앙과 결부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말을요 그저 부정적이거나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습관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습관은요, 우리가 정말 이게 도무지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이 어렵게 여기는 일들을요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습관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인데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저를 불러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이제 운동 제대로 하냐, 그렇게. 몇 년 전에,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지만 그때 운동 별로 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안 된다고, 운동 꼭 하시라고. 근데 운동할 때 그냥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숨이 차야 된대요. 꼭 숨이 차야지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숨 차는 운동을 꼭 하십시오,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숨 차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길고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 국사봉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사봉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한 언덕에 가까운 산이 국사봉이에요.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한 20분, 25분 정도면 끝까지 올라가요.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을.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올라갈 때는 이제 국사봉도 여러 코스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조금 이제 가파른 곳으로 가면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막 퍽퍽 차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그동안 운동을 정말 안 했구나. 이 짧은 거리인데 숨이 막 차는구나. 그래서 꾸준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4, 5년 이상을 걸로 올라가 다녔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랑 한번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한번 아침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만나시든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숨은 차지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됐어요.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의 매일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운동을 제가 하고 있지만 산에 정말 자주 올라갔습니다. 자주 올라가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회 마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숨이 막 별것도 안 되는 거리에 막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손쉽게 막 뛰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나 우리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하시는 분들의 손을 제가 이제 자주 보거든요. 손을 보면 얼마나 이게 정말 경이로워요. 얼마나 눈으로 보면 이게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거든요. 근데 빠르기만 하느냐, 정확해요, 그죠? 정확하게 음정을 탁탁 집어내는 걸 본다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의 손가락이 저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 거예요, 그죠? 계속 같은 악보를 계속 치고 누르고 막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보지도 않아도 그냥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그죠?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습관이 되면요, 이처럼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 들면요 무슨 일이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규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가 습관인, 그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어디를 갔어요? 감람산을 갔어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입니다. 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을까? 감람산에 무슨 좋은 계곡이 있나? 무슨 맛있는 음식점이 있나?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마지막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아닙니까? 그것이 감람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는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새벽과 밤을 새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밤, 그죠? 그리고 습관적인 장소, 기도의 장소,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셔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보통은 힘들어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힘든 기도를 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요, 이제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쉬듯이, 물을 마시듯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하루 중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해도 좋고, 이게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하루에 3번. 뭐 이슬람인들은 한 7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이제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다니엘도 그 기도를 따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3번을 하든 아니면 1번을 하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막상 하면 또 혼자서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다 하더라도 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혼자는 언제나 약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 마음 먹은 것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 습관을 갖기 어려운 성도님은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런 집회가 많은데, 그죠? 새벽 기도회도 있죠. 3일 밤 기도회,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하지만 있죠. 금요일 밤에도 기도회가 있죠. 뭐 이렇게 많이 모이나, 물론 그 모든 모임을 다 해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교회가 그렇게 했는가? 사실은 이 습관을 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참여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혼자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이런 기도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당, 교회랑 너무 먼데요. 꼭 교회당에서 기도해야 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마음이 맞는 성도님과 함께 기도의 짝을 만드셔도 너무 좋아요. 함께 요즘에 뭐 카톡 같은 게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 그것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학교에 이제 30분 정도 일찍 가가지고 30분 정도 일찍 가서 가면 이제 도서관에를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침부터 도서관에 오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에 그냥 도서관이 저희 골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학교 자율학습 마치면 한 10시 되거든요. 그럼 10시 이제 집에 오면 저는 모교회가 집 앞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이제 교육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의 골방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빠 죽겠는데 난 너무너무 바쁜데 뭐 골방은커녕 뭐 내가 다른 데 어디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냉정한 말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커피는 마시죠. 그죠? 밥은 먹고 커피는 다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이제 변호사신데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정말 바쁜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돈 내실래요? 시간 내실래요? 하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돈 낼게요. 그런 분이에요. 시간이 항상 부족한 분이에요. 시간이. 정말 바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냐? 야,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이 점심시간에 자신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그분 점심은 무조건 김밥이에요. 김밥. 밖에 나가서 김밥 딱 한 줄을 사가지고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가신대요. 그래서 김밥 한 줄 먹고 나머지 점심시간 남은 시간은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그렇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전 도무지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중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할게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30분, 1시간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시간은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건 길어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하루 중에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규칙적으로 그 시간은 내가 그 시간만은 기도하겠다, 그런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마련해야 돼요. 어떤 대단한 기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여분의 방이 없어요. 다 애들 방이 있고 다 그래서 뭐 없어요. 그러나 그 비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자동차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도 좋은 기도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기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붙들고 끝내 그것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이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을 것이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